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옵 아바람 사람과 돔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선 앞뒤의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사람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쳤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9장을 통하여 다윗이 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받은 은혜, 곧 요나단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의 자손에게 다시 무비보셋이죠, 은혜를 갚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과 발휘된 사람을 사용하여 그 어떤 능력과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다시 다윗은 그와 같은 은혜를 되갚는, 참 어찌 보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안팎에서 든든히 서갈 때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여 갚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혼자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받고 주고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함께 그런 은혜를 되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서니까 다시 이 다윗이 자신의 동족이 아닌 암몬 자손의 왕, 여기 보면은 나하스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이 다윗이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음을 알고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는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단을 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그 아들에게 그 신하들로 조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항상 어디든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선의의 의도를 왜곡하여 나쁜 의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일단은 그 선을 악의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한운의 신하 중에 관리들이 한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조객들이 이 땅에 여기에 온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해서, 그래서 조의를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하자 함입니다 라고 하는, 한운에게 어찌 보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놓지만 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우는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 관리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절반을 깎고, 여기 보면 중동볼기, 이 중동볼기가 뭔가 했더니 엉덩이 절반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팬티가 있었겠습니까? 속옷을 안 입었죠. 그냥 겉옷만 입고 있는데 딱 잘라버리면 거기까지, 정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염을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다듬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데 이 수염도 절반을 쌀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옷도 엉덩이 절반까지 잘랐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어서 돌려보낸 것이죠. 너희들의 호의가 아니고 너희들은 우리 성을 함락하자 하는 그런 것이니 돌아가라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 뒷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모든 나라 중에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가 아람이 있고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밑에 야말렉이 있고 왼쪽에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전부 다윗이 쳐서 조공을 바치게끔 이 앞에 8절에 싹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 그런데 이미 이 현재 가장 강대국인 이스라엘에게 암몬 족속이 미움을 사게 된 것이지요. 이런 후에 있을 어떤 결론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암몬 족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주변에 있는 그 위에 이제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벤르홉에 있는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당시는 아람이라고 했지만 각각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읍을 따라 통치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왕이 다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베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합해가지고 보병 2만 명. 그 다음에 마가는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아람입니다. 1,000명. 돕은 동쪽에 있습니다. 돕 사람 12,000명. 그래서 도합 33,000명이라는
연합군을 아람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 위에 있는 아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오게 됩니다. 왜 이 아람 사람은 도울까요? 이스라엘의 일종의 속국으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니까 자기들도 이 기회에 암몬과 손을 잡고 독립을 한번 꾀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실 다윗은 그전에까지만 해도 이 요압에게 이 사신이 돌아왔을 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사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는 절대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 것이 항상 신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just war라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just war의 이론은 항상 침략 전쟁은 100% 거부합니다. 방어 전쟁에서만, 쉽게 이야기해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에만 방어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떤 싸움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저스트 워의 정의로운 전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람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아람 사람들이 모여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을 걸지 마십시다. 싸움을 막읍시다. 싸우러 온 자에게 우리는 부단히 일어서야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우리는 부득이하게 싸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신의 용사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몇 명이 간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과 대치하게 되는데,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이 앞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쪽에는 암몬 사람이요, 뒤쪽에는 아람 연합군대가 있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보고 둘로 나눕니다. 자신과 엄선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는 아람의 연합군을, 그 다음에 자신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 사람들을 대적에 서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암몬 사람과 아비입니다. 아비새에게 싸우다가 지게 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도울 거고, 내가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혹시 불리하면 너가 나한테 와서 도우라. 무슨 말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도와서 어려운 쪽에 가서 돕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서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직분에 따라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만, 당신은 이 직분이고 나는 이 직분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거기 가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하다 어려우면 너가 나한테 와서 도우라. 그래서 우리에게 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향해서 싸우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굉장한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 우리는 서로 함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나는 내 일도 있지만 가서 돕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상한 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언가의 격차가 있어요. 성품으로나 능력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격차를 메워가는 것을 사랑이라. 그것을 채워 서로 함께 일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은 못하니까 좀 잘 좀 해봐. 옆에서 말만 하고 자기만큼 올라오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거들어서 돕는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군대에게 너는 담대하라.
12절에 나오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말입니다. 항상 자신에 있어서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성읍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손과 발이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담대히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사실 자신감은 굉장히 약합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목숨을 주면서까지 그 담대함으로 적을 향해 싸울 수가 있지요. 그런 담대함이 이 요압에게 있었고 요압을 따르는 군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서로 나눠서 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백성이 군대가 먼저 아람 사람을 향해 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그 앞에서 13절에 보니까 싸우러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도망한 것을 누가 봅니까?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알고 이 암몬 사람들도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습니다. 요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이 피하는 것을 보고 다시 군대를 조직합니다. 안 되겠다. 더 군대를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닷 에셀, 아람의 굉장히 중요한 소바의 왕입니다. 8장에 보면은 다윗이 가서 완전히 쳐서 하닷 에셀을 물리치고 마병 100명만 놔두고 그 모든 마병과 병거들을 전부 없애버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이 하닷 에셀이 아람 사람 전체를 모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여기 헬람이라는 곳에, 한마디로 남쪽 편에 아람 근처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의 근처에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할 때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척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척결했죠? 암몬이 아니라 아람 사람을 먼저 척결합니다. 큰 적을 놔두고 일단 자잘한 적부터 없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접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이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암몬을 돕고 있는 위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먼저 쳐서 그들의 도움을 철저히 막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완전히 암몬 족속을 가서 요압이 그 쳐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적이 옴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8장에 분명히 다윗이 다 쳐서 주변에 서쪽에 블레셋까지, 남쪽에 아말렉까지, 동쪽에 위에 정말 아람부터 암몬, 모압, 에돔을 다 쳐서 조공케 하고 굴복케 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적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또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지속적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이끄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밖에 있는 외부의 적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대적하여 진멸하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우리의 외적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의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날마다 머리 숙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윗이 쳤지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은 적부터 치고 나머지 큰 적을 치게 하는 이와 같은 지혜로움도 주시지만 기억할 것은 적이 항상 올라온다는 것.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모든 사람 사이에 화치를 깨뜨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드러나서 이간질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안팎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친하여 은혜를 주고받고 또 은혜를 기억하여 베풀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적인 부패한 본성이 일어나 우리로 죄를 지어 시험케 하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적을 하나님 지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대로 일어나서 이겨 쳐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겼다고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